계속해서 창세기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21장 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의 그 몸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로 이제 사라가 직접 모유 수유를 하게 된 거죠. 젖을 먹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참 그때 이제 89세에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은 이제 90세에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 나이에 그렇게 했다는 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만은요, 그냥 말씀만 하고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뭔가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약속이나 명령을 주신과 더불어서 그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힘을 주시고 또 모든 필요를 공급해서 아이가 자라나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충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그 나이, 몸 상태, 어떤 체력 등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은 필요를 이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믿는 신자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환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라가 90세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습니다만은, 아이를 갖게 한다고? 아이를 갖게 해주신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요? 웃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자신의 무엇을 봅니까? 그래, 몸, 형편, 사정,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의 내 현실을 보면 이거는 불가능한데, 이거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된다고 하시지? 그런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모세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저 이집트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거죠. 저 이집트에서요. 이렇게 모세를 그렇게 보내겠다라고 너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 역시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합니까? 가려고 해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늙었고 나이가 그 당시에 이제 80세니까 말도 잘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대신 그런 모습 보니까 하나님 말 잘하는 누구를 또 붙여주셔요. 아론을 붙여주시고. 참 이런 모세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본다? 자신의 현실, 형편, 자신의 그런 사정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약에 가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장사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아버지를 장사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이제 가정 형편을 먼저 보는 거죠. 아버지가 먼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내용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먼저 자기 집에 가서 작별을 구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마다 다 무엇을 본다고요? 자기 형편, 사정을, 상태를 본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가정 문제, 때로는 돈 문제도 있겠죠. 나이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어떤 나 자신의 능력 문제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대신에 이런 자기 자신을 보는 것, 또 세상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실족거리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현실을 보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은혜고 기회고 생명이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니까 걸림돌에 넘어져서 실패하고 시험에 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라는, 오늘 이제 본문에 사라는 수태하는 이렇게 힘을 얻고 이삭을 낳았고, 그래서 자식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8절 9절을 보게 되어지면 9절 이제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어떻게 됐습니까? 젖을 때쯤이면 몇 살 정도 될까요? 뭐 두세 살 되나요? 뭐 빠르면 뭐 한 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 두세 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젖을 때쯤에 뭘 했어요? 8절 끝부분에 잔치. 와, 우리 흔히 이제 우리가 첫돌 그러면은 잔치를 벌이잖아요. 100일 그리고 뭐 첫돌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과거에 아이들이 일찍 죽었어요.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얼마나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이 엄청난 잔치를 벌였단 말입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큰 잔치를 벌였어. 누구는 좋죠. 지금 사라하고 이삭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마냥 좋지 않은 사람이 있네요. 이것을 볼 때. 누굴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신분이 아브라함은 항상 이제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근데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종의 자식인데 눈밖에 날 수밖에 없겠죠. 재산도 실제적으로는 이스마엘에게 가야 되는데 이제 누구에게 가야 할 판이에요? 이삭에게 갈 판이니까 탐탁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보니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더라. 그러니까 젖을 뗐단 말이에요. 잔치를 벌였단 말입니다. 이 이삭을 보고 이스마엘이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롱이라는, 이거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심각한 단어거든요. 저 여러분 한번 우리 연세 드신 분은 자녀가 있어요. 근데 자녀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막 내 자녀를 이렇게 희롱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만 놔두실 거예요? 가만 안 놔두죠. 어떻게 내 자식을 잘했건 못 낳건 못했건 내 자식이 먼저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사라가 봤어요. 못 봤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그랬다고 한다면 뭐 사실 여부를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젖을 떼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이삭을 향하여 이스마엘이 희롱을 했단 말이에요. 좋은 의미는 그건 아니고 나쁜 의미로요. 그래서 사라의 입장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스마엘은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이삭이 1살 된 거지 않습니까? 한두 살 된 거 아니겠어요? 젖을 뗐으니까. 그러면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지금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4살이나 15살 됐겠죠. 그 나이 차이만 해도 그렇게 있는데 참 형이 동생을 향하여 이렇게 뭔가 조롱했다는 거, 희롱했다는 거 참 심각한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 어린 것이 그런 거니까 철없는 거죠. 뭐 그렇게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단어가 희롱이라고 해놨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희롱이라고 사라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물론 노예 여종에서 태어났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그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청소년기의 이스마엘이 사라가 보는 데서 그래요. 보는 데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삭이 못마땅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젖을 갓된 이삭을 희롱했다는 것은 어떤 적대감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을 그때 이제 드러낸 것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태어난 그 직후부터 계속해서 이런 적대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9절 말씀에 드러난 거예요. 그것이 어미가 사라가 보는 눈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이제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저 따끔하게 혼내주십시오. 좀 매를 몇 대 좀 때려주십시오.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아예 내쫓아라. 아예 내쫓아라는 거.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거는 하갈 노예 여종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노예 자식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보면은 사라는 단호하네요. 냉철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겠죠.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고 이런 희롱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쫓아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생겼어요. 분열이 생겼습니다. 갈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럴 때 가장 올바른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사라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쫓아야 돼.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갈등이 있으면 그러니까 항상 누가 옆에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갈라놓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붙으니까 계속 말싸움을 하든 치고받고 물건을 던지고 싸우든 간에 일단 갈라놔야 되는 겁니다. 흔히 고부 갈등도 있고요, 부자 갈등도 있고 형제 간의 갈등도 있겠죠. 화해가 안 되면 최선의 방책은 분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고 순종했던 여인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뭔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고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요구하는 거예요. 뭔가 지시하고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게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라 자신이었어요. 또 임신한 하갈을 학대함으로 쫓아낸 것도 하라였잖아요. 이번에는 하갈과 그녀의 아들을 모두 내쫓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명령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10절을 보십시오. 눈으로.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히 복수심에 분노에 치밀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뒷구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라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상속자가 될 것인가.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냐, 이삭이 상속자가 되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누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삭. 내 씨. 물론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말하면 이따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라 입장에서 좀 이삭이잖아요. 근데 같이 있다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현재를 본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보고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있을 문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속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권력까지라도 쥐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왕이 있으면 그 왕의 후계자는 또 남자 형제가 여럿이라고 한다면 서로 이 암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떤 상속 문제, 돈 문제는 둘째치고 권력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사라는 현실도 문제이긴 하지만 앞으로 있게 될 문제를 직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삭을 희롱하는 이스마엘을 보고 이 둘은 결코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예전에 하갈이 그 종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서를 놓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반복적인 이야기, 지금 시간을 이 부분에 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했기 때문에요. 4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예전 읽었습니다. 한 번에 쉽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아멘. 이것은 바울이 풍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지금 육체로 따라 태어난 자, 성령으로 따라 태어난 자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야기했고 이스라엘과 교회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신 하갈과 사라 또 이스마엘과 이삭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약속의 자녀.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요. 이스마엘은 반면에 어떻게 태어난 자입니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라고 바울이 지금 풍요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9절에 희롱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이것이 풍요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육체로 태어난 자는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책을 뭐다? 쫓아내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라는 이 부분까지는 이해를 못하다 하더라도 이 상속 문제는 직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스마엘이 한 희롱은 장난이나 놀이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핍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우리 크리스천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그래서 누구다? 이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공동 상속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상속자가 되는 거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예요. 독생자는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는 양자가 됐기 때문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양자가 돼서 공동 상속자로 있게 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로 인하여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 큰 근심거리가 되니라. 자, 이런 사건과 이야기를 듣고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그렇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크게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근심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 때문에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요. 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나그네 순례길을 걸으면서 이런 일을 겪는 그 인생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고 있으면 있어서 걱정인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을 보면은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그렇게 뿌린 거 아닙니까? 육체로 그렇게 낳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은 대로 육체 열매 때문에 큰 근심거리, 이렇게 슬픔, 사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신에 뿌린 육신의 열매인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인데 성경에 사도 바울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문제로 어떻게 됐다는 거죠? 큰 근심거리. 그게 육신의 열매라는 거죠. 지금도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항상 육신의 이 큰 근심거리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픔이 있는 거고요. 어둠이 있는 거고요. 괴로움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나 내 노예의 여자로 인하여 그 일을 내 눈앞에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근심한 문제를 한 방에 어떻게 해 주십니까? 해결해 주시네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큰 고민에 빠졌을 때 답을 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상담자이시고 답변자이시고 해결자이시고 위로자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근심 걱정 염려는 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분, 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근심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무엇을 봐요? 현실, 처지를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도 현실을 보는 거죠, 계속해서.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그녀의 목소리를 기울이라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브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근데 욥기서를 가보겠습니다. 욥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시하고 책망을 하고 그 시험에서 이겨낸 욥을 보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참 이게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이 대목에서는, 이 사건에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올바른, 아내인 사라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상황이 많이 다른데 이 문제는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라는 이미 무엇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상속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여자의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까? 무시할 건 아니지만 무조건 더 듣는 것은 아니래죠. 핵심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말을 들을 때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분별을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입장에만 생각해 보면 이 여자가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지? 네 말은 내가 왜 들어? 내가 생각한 대로 할 거야. 그런 남자는 있을 거 아닙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겠죠.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부분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런 예가 또 있겠죠.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기에 앞서서 자기 아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잘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내가 이제 말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때는 아내의 말을 어떻게 했어야 돼요? 들어서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누군가 또 박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사라가 말한 대로 12절에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상속의 문제인데 이삭 안에서 내 씨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씨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네요. 씨. 성경의 창세기 3장부터 씨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어떤 이단도 이 씨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씨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한 씨는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리스도. 이제 갈라디아 3장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씨들이라고 이야기 안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수로 씨라고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16절 시작.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한 것이면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씨 그러면 내 자식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은 그 씨가 누구 얘기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안에서 부름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이어져서 결국 다윗의 허리를 이제 거쳐서 태어난 왕가의 후손이 있겠죠. 솔로몬 계통과 나단 계통이거든요. 나단으로 이어진 것은 마리아고 솔로몬으로서 이어진 것은 요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쳐서 낳은 그 씨가 우리 예수입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로마서 9장 7절과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이 이야기, 씨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신약에 와서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 부분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상속자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상속이 주어진다.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 이삭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상속 얻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 노예 여자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에게서 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말씀 보세요. 지금 내쫓으라고 해놓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씨라고 이야기하죠. 그 씨를 통해서 한 민족을 주님께서는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쫓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완전하게 너하고 나 얼굴도 안 쳐다본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가게 하는 것은 이삭을 미워하고 다투고 핍박하고 또 박해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속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하갈을 통해 보면 이미 복중에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도 주셨잖아요. 또 주님은 이스마엘이 주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씨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을 해줬던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만들리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이스마엘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스마엘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문제죠. 우리가 이스마엘 후손들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 이슬람권의 문화 그 국가들이 문제죠. 지금 여기에 나온 이스마엘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뭐 특별한 내용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고 성도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14절 가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부대를 취하여 하갈에게 주되 그녀의 어깨에 그것을 메어주고 또 그 아이를 주며 그녀를 내보내매 그녀가 떠나서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이 되어서 일찍 일어나 또 하나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네,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누구보다 빠르게 실천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빵과 물 한 부대를 주고 아니 다른 것도 우리가 이제 흔히 현재로 표현한다면 떠나보내게 하면 뭘 줍니까? 헤어지면 이혼한다 그러면 뭘 주나요? 위자료 주고 거기 뭐 자녀가 있으면 또 양육비도 주고 여러 가지 뭐 주겠죠. 그 당시에 표현하는 가축들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 뭐만 줍니까? 빵하고 물 한 부대? 그럼 이거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참 좀 냉정하네요. 자, 아무튼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것을 받고 집을 나와서 나가게 됐는데 브엘세바 광야에서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방황을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죠. 갈 곳이 정착할 곳이 없잖아요. 그냥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 16절 보겠습니다. 부대에 물이 떨어지매 그녀가 그 아이를 떨기나무 중 하나의 밑에 두고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그를 마주보며 앉았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했기 때문이라. 그녀가 그를 마주보며 앉아서 목소리를 높여오니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빵과 부대에 있는 물이 떨어져 버렸네요. 물이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음식보다도 물이잖아요. 금방 탈수 현상이 나기 때문에 이제 떨어져서 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하갈이 화살이 떨어질 만큼 그 거리에서 아이를 놓고 쳐다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울고 있는 거죠. 하갈이 울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미의 심정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못 보겠다. 자기가 죽는 것은 둘째치고 아이가 그렇게 죽는 거 못 보겠다라고 하는 이 어미의 심정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희한한 구절이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나요? 하갈이 아니고 아이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네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높여 울고 있는 하갈이 아니라 누워있는 아이의 음성. 그러니까 아이가 이스마엘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불렀는지 주께 살려달라고 간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무엇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아이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은 알아듣지 못할 말이 없어요. 다 알아듣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마음도 다 알고 계시는데, 생각도 다 알고 계시는데요. 이스마엘의 신음소리, 혼자서 막 중얼거리는 그런 말들 다 알아들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심지어 우리가 전도서나 잠언서를 보면 침상에서도 어떤 말을 하는 것들을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혼잣말을 이렇게 했는데도 다 알아들으시는 거죠. 성경에 여러 부류의 가난한 자의 학대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야, 너를 괴롭게 하는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것은 뭐겠습니까? 유일한 구원, 도움이 되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신이라고 한다, 누가 있다는 그들은 이제 불신자들이라 하겠습니다만은 신을 향하여 얼마나 삿대질하고 욕을 하면서 마지막을 보낸 자들이 많습니까? 악한 자들은 끝까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뱀이 내렸을 때 막 물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사람이 어땠을까요? 고개 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방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네, 너 별 만들어갖고 쳐다보기만 하면 살리라. 근데 안 쳐다본 사람들은 죽었겠죠. 쳐다본 자는 살지만 안 쳐다본 자는 죽었겠죠.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이거 봐라, 제발 들어라 그랬는데 안 쳐다본 사람이 있다니까요. 죽음에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것이 인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크리스찬도 예외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둘째치고 실제 살면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미리 이거 디딤돌로 말씀을 전해주고 경고의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생각지도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튼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임한 유일한 도움, 전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방에는 돕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18절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갈은 아이를 어떻게 해놓고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냥 앉혀둔 게 아니라 눕혀놨습니다. 지금 죽을 지경에 임한 거예요. 탈수 형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를 일으켰다는 건 뭐예요? 앉아있거나 눕혀져 있었다는, 이제 영어로 보면 레이라는 단어거든요. 눕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일으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하시죠. 큰 민족을 만들리라.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언제 받았습니까? 사라의 핍박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갈은 또 이렇게 쫓겨났는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렇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뭔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계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체험을. 참 이게 종의 입장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성경은 역시 틀린 게 없네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체험을 얻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믿음의 체험이든 영적 체험이든 실제 삶의 체험이든 항상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가져다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그런 체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심에 그녀가 우물을 보고 가서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이게 중요한 또 장면이 있네요. 지금 뭐 물이 떨어져서 제대로 앞을 볼 수 없는 뭐 그런 기력이 없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갈에 무엇을 열어줬어요? 눈을 열어주네요. 근데 눈을 여니까 우물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물이 옆에 있었네. 멀리 있지 않은 거죠.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냐면 이런 것도 안 보이는 거죠. 정말 내 옆에 진짜 그러죠. 우리는 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눈, 믿음의 눈, 어떤 신앙의 눈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주님이 나하고 또 함께 하신다는데 그거 정말 맞아? 의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도 보면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심히 가까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늘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늘 이렇게 줄인 갈증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하갈이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늘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물론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나 주님과 함께 하기 싫어요. 나 혼자 하면 충분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영적 주림, 갈증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장로교 목사인데 부목사로 할 때 이제 부암동에 있었을 때 청와대 뒤편에 부암동이잖아요. 이제 그 교회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더라. 이런 청년도 있었다니까요. 나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말라는 이게 있을 수 있는가? 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하기 싫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렇게 기도해 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기는 모르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또 싫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르는 경우가 너무도 많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예수님께 다 설명을 하고 사라지니까 그제서야 눈이 열려가지고 주님 보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사라져 버리시네요.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열어주니까 눈이 닫혀지면은 내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 하갈이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제 그 우물이 보인 거죠. 샘물, 어떤 영적인 샘, 생명의 샘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시죠. 이것도 뭐 영적 교훈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영적 교훈에 있어서도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생명샘이신 예수님을 못 본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하갈은 우물을 보고 가서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했으니까 이제 죽어가던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난 거죠. 뭐 죽었다는 말이 살아난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자라서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 아이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함께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마엘, 여기에 나온 이스마엘은 나쁜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요. 악당? 지금 이슬람권 너무 악해?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름도 지어줬고요. 이스마엘에게 또 복도 주셨고 할례를 받았고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 하셔서 나중에 12 통치자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노예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마엘은 사냥꾼, 전쟁에 능한 용사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농사 지은 사람은 아니죠. 사냥꾼이 그렇게 됐으니까. 마지막 21절은 보니까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취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하갈이 어느 사람이니까? 이트 사람이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트 여인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나마 가나안 여자가 아니니까 다행이라지만 도찐개찐이라고 이집트는 세상을 대표하기 때문에요.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희롱의 대가는 정말 치명적이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됐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그냥 읽고 이야기가 이렇다라고 넘어가지 말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희롱하게 되어지면 어떤 대가를 분명하게 받게 됩니다. 정치적인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교회에서 문제 어디든 다 똑같은 거죠. 그리고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녀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녀들은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따른 그런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쫓아야 된다.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인데 육체로 태어난 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죠. 그래서 상속이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저희 분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아담도 그렇고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분별력이 있어서 빨리 알아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서 뭘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큰 근심이, 그것도 근심이 아니고 큰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빨리 못 알아챈 거죠. 그리고 언제나 주의 말씀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 그리고 환난은 무엇을 체험을 얻는다.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은 체험이다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항상 신실하게 신뢰하고 내가 어떤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바르게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 우리 자신이 말씀에 항상 바르게 세워져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